저는 나무 중에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 소나무는 그 잎이 지지 않고 겨울철에도 소나무는 그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처럼 어떤 계절이든지 그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분 한번 우리가 쳐다보세요. 소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는 그때 내가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소나무처럼 내가 꿋꿋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을 꼭 믿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바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며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세상 제약 중에 있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선한 자로 만들어간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게 될 것이고, 악한 자에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악한 인생으로 만들어간 자는 그 결국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소금 튀듯 할 겁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만들어졌는가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기에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1절은 말하고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자, 우리가 각각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내가 이름을 지음을 받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과연 그 사람 기억 속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져 있고, 오늘 시간도 내가 좋은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내 자신이 내 부모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지어진 그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두의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모든 생을 마치고 나서
그때 남겨진 내 이름이 과연 많은 사람 기억 속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니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남겨진 것은 곧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 모든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좋은 이름으로,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러니 남겨진 이름이 많은 사람 기억 속에서 그 사람 참으로 악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해도 내가 치가 떨려. 이런 이름으로 남기고 가는 인생 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손들 대대로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내 부모님이 그 좋은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우리 부모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모여서 정말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성묘를 간 그런 또 가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들이 그 비석에 새겨졌을 때 장로님으로 기록되어 있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다가 간 십자가를 표시하고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 그리고 자손들에게 영원성을 남기고 가는 이름, 영생의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곳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이름은 이제 사라질 이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 곧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이름으로 남겨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남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꼭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은 창대케 되어지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세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같은 인생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회사를 잘 경영했다 할지라도 사장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겨졌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마지막은 결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또 기록된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같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위대한 자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붙들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자의 이름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남의 것을 보면 그것을 내 마음의 육신의 요구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남의 것이야. 그게 주인이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슬퍼하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찾는데 발걸음이 빠르고,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양심이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라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세상 모든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지 않고 세상 많은 것에서 나를 구별하여 나는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무엘 7장 9절의 말씀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많은 곳에 기억되어졌을 때 그들이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위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경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바꾼 자 한 사람 있죠. 역대상 4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래요.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 환난 중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은 오늘날 우리 기억 속에는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자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 뜻을 해석하면 그는 고통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어느 시간 내 이름이 어머니로부터 낳을 때 내 이름이 위대하지 못하게 지어졌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남겨진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았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지위를 지켰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와 같이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기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라.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았다 해서 이름의 해석을 하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주어졌지만 그 인생은 고통스럽게 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을 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심으로 그는 복된 인생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역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던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 이름이 빛을 발해야 돼요. 내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되어질 때 그 이름이 위대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이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을 뭐하러 가죠? 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 뭐하러 다녀요? 한 달 되면 월급 받으려고 다닙니다. 교회는 뭐하러 다니신가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 중에 두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시작은 끝을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결말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을 잘 만드는 자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삶은요, 오늘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오늘 사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결말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좋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은 모든 시작보다 결말, 곧 끝을 생각하며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 우리 자녀들을 왜 학교를 보냅니까? 그들의 결실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냥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얘들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인생 살게 하면 물론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규제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틀 안에 우리를 매여 사는 것은 우리의 결말을 좋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마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슬픈 자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아픈 자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또 낙심되어져서 고통 중에 힘들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국 우리가 죽게 되어졌을 때 과연 나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결말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의 결말은 결국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삶임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바로 끝장난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그만큼 가졌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아니요. 가졌어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결말 곧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내 기쁨이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렇죠. 농부들이 왜 저렇게 땀 흘리며 수고를 합니까? 그 떼약볕에서 왜 낫을 들고 가서 김을 메고 논밭에 그 살피며 그렇게 고랑에 물을 대고 합니까? 그 결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추수할 시기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며 그 고통 중에 그 힘든 중에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아서 내가 참는 인생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놓아버리지 않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일 동안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지 않은 생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활짝 웃고 있는 권사님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기쁨만 있고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기도만 있고요. 예수 안에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예수 안으로 나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슬퍼하라. 항상 집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기도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항상 너희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일들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행복한 자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시작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시작 중에 함께 하시며 또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시며 내 나중을 거부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작보다 나중에 잘 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시작은 내가 말단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사장으로 퇴직하고 이사로 퇴직하고 과장으로 퇴직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작보다 거창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거창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쭈그러지고 망해서 없도록 한 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시작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낼 때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붙드시고 이 사업장을 번성케 하실 줄로 내가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희한 칭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나중에 결말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경영은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시작부터 맡기고 시작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때 그것을 결제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업할 때 가서 그 사람에게 뭘 말해야 될지 내가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분별하여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되어져서 결말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결말을 좋게 하시느냐?
내 손에 지어진 그 일들을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끝을 내세요.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결말을 보세요. 중도에 하다가 그냥 시리부지 그것을 내가 중도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일들을 성취해서 주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말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내 사업장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결말을 늘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사업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보실까요? 이어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할렐루야. 자, 과속, 기한 전에 죽는 일입니다. 알죠? 너무 빠르게 달리는 거, 인생 너무 빨리 달려가도 안 돼요. 적당하게 가야 돼요. 옛날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천재라고 해서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바로 대학교 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다 잘못됐어요. 왜 그래요? 육체는 성장되지 않았는데 지식으로만 성장해 있으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20살 넘는 오빠, 형들하고 같이 친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는 큰데 육체가 작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 과음하지 말라, 그리고 과욕 부리지 말라. 너무 내 그릇에 큰 욕심을 품지 말아야 돼요. 주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주어도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그릇의 분량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그릇의 분량을 키워놓고 달라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는 안 하는데 실제로 주유소를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유소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주유소 경영에 대한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가 주유소했다면 주유소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의 자리에까지 내 분량이 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나치게라는 말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요, 내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가 다 각 나름대로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시기였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것을 지나쳐버렸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시기와 옛날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을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앞에 두어진 그 시기를 내가 취하는 것, 내가 그걸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한참 조개구이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조개구이가 유행할 때가 장사가 잘 돼.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고? 지금 그 조개구이 집을 많은 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그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수한 날부터는 이제 내리막이에요. 내가 인수한 날부터 내리막. 그러면 그것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 시작점에 그것을 시작했던 그 사람은 권리금을 받고 그 사업장을 넘겼어. 그런데 이제 내리막일 때 내가 그 사업장을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건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를 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생각이 종지기 같은데 너희 그릇이 적은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과욕을 부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의 큰 말을 하고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의 크게 기도하고요, 믿음의 큰 자가 믿음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앞에 과자 붙으면 잘못된 거예요. 과욕, 과속, 과음, 이렇게 많이 과자 붙으면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커서 어떤 것을 보든지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건 결국은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말로는 하는데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능력 주신 자이신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시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결말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 이름을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이름이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의 대화 속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그 사람과 사업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맺어진 인연 속에 반드시 그 사람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돼요.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상대하지 마.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다가는 너도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몰라.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같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내가 죽었을 때 좋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오늘 두 번째는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지 못하고 어떻게 결말을 내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은요, 참음에서 결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참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까지 것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지요?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할 수가 있어? 목사가 내가 손을 내밀는데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어?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다른 데 보다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스쳐 지나가는데 인사하는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또 다음에 내가 아는 체하면 그때 아는 체 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목사님 모른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가면 결국은 뭐요? 내가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요, 퇴보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전도서 1장 31절 보면 퇴보하는 자의 신앙은요, 결국은 멸망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 날마다 뭐요? 표대를 향해서 사도바울같이 달려가야 돼요.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내가 상을 받을 것을 내가 믿고 내 신앙생활은 온전히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은 내게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말은 주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목회도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무리 내가 애걸 복걸하고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쓰고요, 아무리 내가 성도들 아는 것 때문에요 속을 끓여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거의 반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고향 가 있어요. 반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친척들과 같이 지금 이제 산으로 성묘하러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상 섬기지 않고 그곳에 가서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친척을 만나야 돼. 친척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나는 성도요라고 하는 사실을 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그 행위가 선하면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나도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는데 저 사람 날 때는 성질머리가 대단했는데 저 사람 내가 알기에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대단한 인내성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단하네. 야,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나도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복된 삶을 내가 가서 살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지나치게 살다가 지나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지나치게 살다가 복이 있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그리고 우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꼭 믿으시고,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대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내가 한치 앞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토요일날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 새벽에 부르시면 가야지 뭐. 아니, 내가 설교하고 가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고요.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요.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아니야, 지금 와.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어느 시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을 이기시고 이것까지 나오시기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주심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가 부여를 받았고, 내가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자녀들의 많음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누리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누리지 못한 인생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봤습니다. 그것을 가졌고 자기 곳간에 그것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누림의 복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불쌍하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으더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곳간에 저렇게 가득 채워놓고 갔냐?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선물은 오늘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냐? 누림의 선물을 주셔요. 우리 인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 것이면 제 것으로 누리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오늘 교회 나오다가, 오늘 직장 가다가, 오늘 또 세상 어떤 바쁜 일을 하러 가다가 소매치기에게 소매치기를 당해서 소매치기가 누려버리고, 나는 수고하고 나는 애써서 그것을 내가 거뒀는데 소매치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리고 자녀에 대든 또 내 사업장이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에 대한 복까지 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기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시간 부와 기도 겸하여 주시고 이 부와 기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 간절히 구하여서 내 인생 항상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했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